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에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사무엘하 8장 13절로 14절을 통하여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며 의뢰하며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당연히 무슨 일에든지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연전연승, 승승장구, 만사형통, 이러한 축복은 당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연 3일 휴가로 인하여 운동을 하지 못하였었는데 어제 금강대교까지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복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적용하였었습니다. 역시 3시간 반 동안 걸으면서 운동을 하고 또한 한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걸으니까 발걸음도 힘차고 영육 간에 많은 필요들이 채워졌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연승하였던 것처럼 저의 삶에서도 모든 일에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어제 3시간 반 동안 충분한 운동을 해주었더니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날 때 강한 능력과 스피릿으로 힘있게 기상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땀을 흘리듯이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삶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로 11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주제 죄를 덮는다고 덮어지겠는가? 묵상 내용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섬기며 경배하며 전심으로 순종할 때 왕으로 택함을 받고 드디어 30세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되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나라는 점점 강화해지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되고 강화해지고 부하여지고 이스라엘의 최대 권력, 즉 왕권에 취하다 보니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전쟁에서 연승을 하고 영토 확장을 하며 그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며 조공을 바치게 하니 나라가 물질과 세금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풍부하고 화려한 옷과 금과 은으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너무 잘 될 때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에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전쟁을 멈추고 월동한 다음 봄이 되면 다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겨울 우기를 끝낸 3, 4월이라고 합니다. 우기 동안 휴전했던 전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왕들이 영토 확장과 국력 신장을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때입니다.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을 이미 멸하였고 라빠를 에워싸고 있는 상태라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거의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굳이 다윗 왕 자신이 참전을 안 해도 승리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에게 맡겨놔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나라는 부강하고 영토는 확장되고 왕권은 더욱 강해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풍부해지고 너무도 좋았습니다. 다윗이 저녁이 되어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정상적으로 일찍 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밤을 새고 논 다음 새벽부터 잠을 자야 해가 떨어지고 저녁에 기상할 수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자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자고 일어나는 것은 중환자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하 장군과 군대는 전쟁을 치르면서 죽느냐 사느냐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의 견고한 왕권에 자도취되어 자축 파티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양이 동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이미 저물고 저녁이 되어서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긴급한 필요인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왔다 갔다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마음을 강타합니다. 전령을 보내서 누구인지 알아보니 유부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부녀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왕권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마음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영적 분별력과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원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령을 보내서 유부녀 여인을 데리고 와서 끝내 간음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죄악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마음을 강타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유부녀가 집에 돌아가서 지내다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임신을 하였다고 다윗에게 통보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임자가 있는 여인이니 임신을 하게 되면 배가 불러오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들통나게 되어 있지요. 이 일을 어찌합니까? 사람은 한번 죄악을 범하고 죄악의 물꼬를 터놓으면 연속해서 죄악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밤새 생각한 것이 정말 좋은 꾀가 떠올랐습니다. 덮어버리는 얄팍한 꾀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로 11절에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내어 집에 들어가 동침을 하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덮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압 장군과 동료 전우들에게 자기 자신만 누리는 특권을 거부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우들이 모두가 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찌 혼자서 집에 들어가 특권을 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의 얄팍한 꾀가 안 통했습니다. 죄악에 대한 계획이었으니 형통할 리가 없지요. 죄악을 덮는다고 덮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덮어지지 않게 막으시는데 누가 덮을 수 있겠습니까? 덮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교사살인죄의 꾀를 내어서 장군 요압으로 하여금 전장에서 의도적으로 화살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덮어지지 않자 이제는 아예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최악의 범죄입니다. 문제가 될 근원을 아예 송두리째 제거해 버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속적인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적용사항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지르는 죄악은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으며 숨기려고 하여도 숨겨지지 않으며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잘되고 형통하고 풍부하고 최고의 권력으로 안정될 때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겸손함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최선봉에 두어야 합니다. 항상 초심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겪었던 그 어려움과 공경을 기억하면서 너무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동일한 보조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최근에 구약 성경에만 너무 집중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모두 완독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게 하소서. 주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새벽 5시